하나님 말씀 함께 나눕니다. 사무엘상 9장 15절에서 27절입니다.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네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네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리라 하시니라. 사울이 성문 안 사무엘에게 나아가 이르되 선견자의 집이 어디인지 청하건대 내게 가르치소서 하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선견자이니라. 너는 내 앞서 내 산당으로 올라가라. 너희가 오늘 나와 함께 먹을 것이요 아침에는 내가 너를 보내되 네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네게 말하리라. 사흘 전의 일은 네 암나귀들을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네 아버지의 온 집이 아니냐 하는지라.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이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이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하니 사무엘이 사울과 그의 사환을 인도하여 객실로 들어가서 청한 자 중 상석에 앉게 하였는데 객실은 30명 가량이었더라. 사무엘이 요리인에게 이르되 내가 네게 주며 네게 두라고 말한 그 부분을 가져오라. 요리인이 넓적다리와 그것에 붙은 것을 가져다가 사울 앞에 놓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보라, 이는 두었던 것이니 네 앞에 놓고 먹으라. 내가 백성을 청할 때부터 너를 위하여 이것을 두고 이때를 기다리게 하였느니라. 그날에 사울이 사무엘과 함께 먹으니라. 그들이 산당에서 내려 성읍에 들어가서는 사무엘이 사울과 함께 지붕에서 담화하고 그들이 일찍이 일어날 새 동틀 때쯤이라. 사무엘이 지붕에서 사울을 불러 이르되 일어나라, 내가 너를 보내리라 하매 사울이 일어나고 그 두 사람 사울과 사무엘이 함께 밖으로 나가서 성읍 끝에 이르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사환에게 우리를 앞서게 하라 하니라. 사환이 앞서 가므로 또 이르되 너는 이제 잠깐 서 있으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네게 들려주리라 하더라. 아멘. 사무엘상의 가장 핵심적인 인물 사무엘, 사울, 그리고 다윗 이 세 사람을 뽑을 수 있죠. 이 세 사람의 인생은 각기 드라마틱한 이야기들로 진행되지만 성경은 그 모든 이야기가 하나님의 큰 섭리 안에서 진행되고 있음을 알려줍니다. 우리의 삶도 각자는 다양한 인생들을 살지만 하나님의 큰 섭리 안에서 각양각색으로 얽히기도 풀리기도 묶이기도 또 때로는 서로로 인해서 더 든든해지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우리의 인생들이 다 돌아가지만 어떤 인생이 하나님의 선한 사역에 동원되는지를 한편으로 알려주는데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을 세워가는 이 중요한 역사에 하나님은 사무엘을 사용하십니다. 소망하기는 오늘 사무엘의 모습을 잠시 살펴보면서 우리 인생도 그렇게 바르게 사용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 그 삶을 사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5절은 이렇게 말하죠.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성경은 사무엘이 알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이 알아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알게 해주신 은혜죠. 사무엘상의 시대는 사사기의 연속이죠.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런 시대. 그런 시대 속에서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누군가에게 알리고 싶으셨습니다. 그리고 준비된 한 사람 사무엘이 그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오늘의 시대 속에서 만약에 하나님이 말하고 싶으시다면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리고 싶으시다면 하나님은 누구에게 찾아가실까요? 어쩌면 신앙에 대한 깊은 이해가 부족할지라도, 신학에 대한 깊은 조예가 없을지라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순전한 마음으로 사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임하시진 않을까요? 소망하기는 오늘의 이 시간이 하나님께 더 순전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주님 말씀하옵소서 제가 듣고 싶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성도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사무엘에게 알리시죠. 그런데 사무엘은 그 명령 따라 준비합니다. 기름 부을 준비, 말씀을 전할 준비, 사울을 맞이할 준비, 식사를 할 준비. 그리고 사무엘은 사울을 나가서 맞이하죠. 23절은 이렇게 말해요. 사무엘이 요리인에게 이르되 내가 네게 주며 네게 두라고 말한 그 부분을 가져오라. 먼저 준비했던 것이 있었음을 알려주죠. 요리인은 넓적다리살을 가지고 오는데요. 이 넓적다리살은 출애굽기 제사법에 나오는 이 가족들 그리고 제사장이 먹는 그런 부분입니다. 진심으로 환대하고 있습니다. 극진히 대접하고 있습니다. 왕될 사람이라 잘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한 것이기에 그 명령을 성실하게 따르는 모습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잘 따르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우리에게 말하시는 분이세요. 다른 어떤 것보다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말하시죠. 그런 면에서 이 시간, 하루의 이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시간, 또 기도의 시간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시간이죠. 소망하기는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 들려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마음에 우리가 그대로 순종하며 그 순종의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을 세우는 그런 사람,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사무엘은 사울을 왕으로 세우기 위하여 기름 붓게 되죠. 그런데 이 배경이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해요. 22절, 사무엘이 사울과 그의 사환을 인도하여 객실로 들어가서 청한 자 중 상석에 앉게 하였는데 객은 30명 가량이었더라. 30명 정도가 있었던 거죠. 아마 왕을 뽑는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사무엘을 더 많이 찾아갔을 것 같아요. 평소에도 그랬겠지만 어떤 이는 정치적으로 잘 보이고 싶고 자신의 가문을, 자신의 활동을, 그런 것을 어필하는 사람들도 많았을 터인데 사무엘은 사울을 선택하죠. 사울도 자기가 별 볼일 없는 존재임을 알려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은 그런 것이 아니라 사울을 선택합니다. 사무엘은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의 평판이나 사람의 인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택의 기준이 된 사람이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더 중요했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인간적인 기준들과 욕심들은 우리를 언제나 유혹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어려운 시대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말씀 안에 사는 자를 원하시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는 그런 말씀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런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 속에서 주의 뜻을 이뤄가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의 하루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승리하세요.